온라인 예배 드리는 현장을 위해서 힐링로뎀 단체 카톡방에 주보와 그리고 메시지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JPG, 그러니까 그 사진 영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느려서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PC에서 볼 때는 그대로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월을 지나 3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랩런트들이 학제가 3월달에 개학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벌써 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입학시켜 놓고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는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개구리가 깨어난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봄으로 이제 선뜻 지나온 것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중에는 목표와 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21년도 이 목표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지난주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3월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메시지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사건과 그리고 4명의
세 사건과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 3월 달에는 네 명의 족장들이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쌓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주는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받습니다. 창세기는 세 사건과 네 명의 족장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방주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완 것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서,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중에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성경에 밝혀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족장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뭐요?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소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3장에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가서 거기서 첫 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그가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왔을 때에 그 모든 부분으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말씀하셨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우리가 칭하는 것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뭐죠? 제단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에 가르쳐 주시기를,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모아가지고 드리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고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맨 마중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이 창세기 4장의 족장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회복의 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제단의 부분을 통해서 5가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참된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축복이 뭐냐 그러면 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재물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이 하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출세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것을 취하고 갖고 해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친척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친척 누굽니까? 조카인 롯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형님인 하란이 그만 이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이제 또 지명이 갈대아에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서 그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하란에 살던 것을 떠나서 제시할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오늘 이 롯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한바탕면 부인인 사라를 이제 바로에게 뺏길 뻔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요.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너희와 우리가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하면 친척 아닙니까? 조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부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에 개혁성경에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우리에게도 상속되어졌다 왔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흔들렸지요. 그래서 그 흔들린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보십시다. 15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노아 500세가 될 때에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이후에 낳았다니까요. 3명을. 그 500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50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육체가 됨이라 타락했지요. 그래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문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후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복을 계속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기다. 바다 모래같이 엄청 많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능히 셀 수 있냐?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보면 바닷가에 모래니까 모래가 몇 개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모든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가다 보면 약속했는데 아니 생육하려면 자기 혼자 생육이 안 되잖아요. 부인인 사라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는데 생각하기를 뭐냐, 그대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만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싶으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가서 계획을 세우고 내려간 겁니다. 뭘 못 믿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음에 확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되지, 상속자가 네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말씀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있는 곳에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는 일로 말미암아는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우리를 흔들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일들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내게 그 모든 것이 내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죄의 쇠사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모든 활동과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봅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은요,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꼭 응답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뭘 주느냐?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말로 말하면 안진뱅이지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를 주목했다 그런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앙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우러러볼 앙, 바랄망. 우리가 모든 곳에 바라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한문 표기로 바소, 밧줄 있죠? 바소. 그 다음에 바랄망입니다. 바랄망.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이라 그래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죠. 비전이 뭐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롯이 보기에 눈으로 육신적인 눈이 튄 이 롯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간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 땅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그러지 못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행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기를 다고다고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보는 눈에 따라서 거기에 간절성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가 두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그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 목적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창조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창의성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고 어디에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온갖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뭘 하나 이뤄내는 그 성취감, 그게 인간의 가져간 행복이에요. 행복이 무엇을 보고 행복합니까? 무조건 좋으면 됩니까? 그건 노보트지요. 아무 의미 없이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 그게 행복합니까? 그 미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라봄의 법칙, 성경은 너무너무나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고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누구요? 하와의 눈에. 그 유혹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게 죄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고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존재로 인간이 되었고 실경은 너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하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죽어요. 오래 살아보려고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러 그 신하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찾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진시황제는 단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라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재단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참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선택해서 간 소돔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그 소돔 왕을 사로잡고 소돔 땅에 거했던 롯과 그 모든 것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가버린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있던 자기 안에 있는 가병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누굽니까? 이 동맹군이 있었죠. 동맹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병이 318명에다가 그 동맹군과 합해가지고 가서 롯을 다시 사로잡아 갔던 것을 다시 찾아왔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뭡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뭡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11조의 비밀을 깨달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11조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수입을 가졌더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자기가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풍조화가 유려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때 목사님들 중에도 보니까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과도하게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듣는 중에 어디서 덜대먹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마치 이 헌금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기당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헌금 설교를 안 했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설교를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했는데 보니까 과도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시없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점점 교인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유리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11조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를 할 때에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하도록 만들었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뭡니까? 역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선교로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힐링 로덴교회 이것도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유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 11조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니까 참된 미래입니다. 후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시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후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대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들을 남겨놓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알지를 못했지요. 저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남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7천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찾아낸 것이 바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많은 선지 생도들을 모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시켰고요. 오늘 후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는 참된 미래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늘 심히 번성케 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다. 17장 1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그릇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큰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을 의미합니다만은 열국은 무엇입니까? 지구 땅덩어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예요. 이걸 잘못 깨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된 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지요. 짐승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완전 실패했죠,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구 땅덩어리 열국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에 그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뒤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제6일째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겠다, 그 다음에 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은 먼저 뭡니까?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가 없다, 약속이 없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무엇입니까? 나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맙시다. 귀신 잡혔거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령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집중으로 기도해야죠. 여러 사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온단 말이면 그 고통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여야지요. 그렇다면 간절히 할 거 아닙니까? 약이 필요하면 약을 구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잘 만나서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의 방편이 그런 부분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유려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 때 내게 간절성이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넣어서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느 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생각이 주어지고 내게 간절성이 주어지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상태,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그리고 참된 응답, 그리고 참된 빛의 경제, 그리고 무엇이면 참된 미래, 그리고 심히 번성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자기가 확증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응답으로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귀한 역사가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축복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쌓은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것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의심을 품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나약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봄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